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일까? 교회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회는 주유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주유소입니까? 바로 기름을 채우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동차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요,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장식품이 되는 것처럼,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채워질 때에만,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져 갈 때에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과 같이 사막에서도요, 사막에서는 특별히 기름이 아니라 물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사막을 건너갈 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기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요, 멈췄다 갈까 그냥 갈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요, 오아시스를 만나면요, 빨리 만나든 늦게 만나든 무조건 멈추어서 쉬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다시 오아시스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언제 물을 채울 수 있는 곳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는 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몸을 회복하고 그리고 물을 채우는 것이 사막의 생존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들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채워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은요, 다른 일로 분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은혜를 채우는데 집중해야 되는 장소이고,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겨냥되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지라도, 또 집에 끄지 않은 것 같은 가스불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꾸 드시더라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우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은 참 축복받은 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시사철이 참 푸르를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여기를 저기를 봐도 물도 풍부하고 숲도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어딜 가나 참으로 복받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아도요, 물을 있는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가 흔치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물 부족 국가라는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나라만큼 물이 풍족한 나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물 쓰듯이 한다라는 말이 막 쓴다라는 말을 대신하는 말이 되는 것처럼, 이처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함 속에서 살다 보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푸르른 자연과 넘치는 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많은 환경들은 광야라는 곳이었고요, 사막화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농사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가축들을, 곡식들을 추수하는 일들도 우리처럼 녹록하지 않았던 곳에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광야를 보고 광야를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막과 광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을까? 저는 그 마음을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주일학교 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면 그래요. 그때는 PPT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어서 그 큰 전지에다가 그 찬양의 가사들을 써놓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넘겨가시면서 보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찬양 중에 이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자, 이 찬양은요, 네, 왜 박수를 치시죠? 네, 당황했네요. 네. 자, 이 찬양의 가사는요, 네,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과 그 민중들의 삶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노래의 가사는요,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좀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구슬프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릴 때 막 박수 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나이가 먹으면서 듣고 볼수록요, 참 구슬프다. 뭔가 이렇게 슬픔이 잠겨져 있는 노래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들은요, 이처럼 이 사막과 같이요, 어쩌면 꽃동산을 바라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뛰어노는 그러한 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날마다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 가운데서는요, 바로 이 소망을 수백 년, 수천 년을 품고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터전도 잃어버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소망을 지켜 나아갈 때요, 그들은 우상으로 가득한 이방 민족들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지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소망이 있을 때만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죄악으로 빠지는 것이고요,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꽃동산과 같이 평화의 동산, 에덴의 동산으로 만들어 나아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요, 현실적으로 광야를 바라보면 광야는 참으로 쉽지 않은 곳, 아니 힘겨운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농사조차 지을 수가 없는 곳이고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요,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도 추워서 사람이 생존에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극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막,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광야에 나아가서 우리를 등 떠밀어 이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밀어내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이 광야라는 곳을 밟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상황적인 광야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도대체 이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만 하는 것일까? 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야만 하는 것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야에 있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광야에서 사는 것은요, 어쩌면 지옥 같은 인생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이나 걸어갔던 그 사실을 잊어버려라, 잊혀지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들 잊어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묻어두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억눌림과 슬픔들을 우리는 좀 잊어버리고 싶고 이제는 좀 기뻐하고만 싶고 행복하고만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요, 신명기 8장, 이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그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이 광야는요, 너무나도 불편한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물을 흐르기 때문에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리고 가고 싶은 곳에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잘못 헤매이면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탈진하여 죽거나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더 나아가서는 험한 짐승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광야에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살아갈 만한 곳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40년을 살아갈 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광야를요, 40년 동안 마라톤을 시키신 게 아니에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옷이 헤어져 있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필요한 의복들을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공급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다는 것은요, 그때그때 필요한 신을, 그들의 발에 딱 맞는 신을 허락해 주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만큼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 앞에 두셔서 낮에 뜨거운 태양은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만드셔서 그늘 아래서 걷게 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허락하여서 그 추운 광야 한가운데를 구름기둥을 통해서 어린아이도 노인도 추위 가운데서 죽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그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들어서게 된 것인가요? 불순종 때문에 들어서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갔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그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강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 앞에 가면 죽을 것이다, 그들과 나아가면 싸울 수도 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자신들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길로 가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벌 받아야죠. 심판 받아야죠. 책망 받아야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반역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는데 왕정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달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광야길로 내어 모셨어요. 그런데요, 그 광야길로 내어 모셨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지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이 땡볕 가운데서 갈급하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가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가깝지도 아니하고 멀지도 아니하여서요, 그들이 그 추운 광야 한가운데서 잠들 수 있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도 그 가운데서 힘들어서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또 그 광야를 인도해 나아가실 때에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요,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리시는데 매일매일 내리세요. 한꺼번에 주시고 쌓아놓고 니네가 알아서 나눠 먹어라가 아니라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밥 차려주시는 엄마처럼 매일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만 먹는 것에 불평하는 이들이 내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냄새도 맡은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고기 구경을 할 수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비와 같이 내리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십니다. 벌이라면요, 왜 이런 번거로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심판이라면요, 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야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 곳입니다. 성경에 아사살 양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죽어야만 하는 양을 아사살 양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양을 광야에다 두면요,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아사살 양의 목적이에요. 그냥 광야에 두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면 심판받는 것이고 그냥 두면 벌 받는 것인데 그들을 살려 나아가시는 번거로움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려나가신 그 세월,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기억하라,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서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요, 너희가 몸은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광야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 광야가 무엇을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교만을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삶을,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여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요? 설교 시간에 잘 와서 앉아 있으면
겸손해질 수 있는가요? 겸손할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강의나 세미나를 잘 쫓아다니시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은요, 그렇게 쉽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쉽게 그 마음에 있는 교만을 포기하고 내려놓지를 않아요. 어떤 때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에 광야가 찾아올 때, 내가 마음대로 내가 수고할지라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정말 땅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때에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망신을 당하고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요, 그 높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마음을 낮추어질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고고한지요, 우리가 죽기보다 낮아지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조금만 낮아지려고 하면, 조금만 낮아져서 양보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자존심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조금 더 내려갈 수 없다고 우리 가운데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양보하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양보하지 못하는 고고한 마음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시면 내가 죽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내가 가진 거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품고 있고 대단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참 부질없는 것들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라고 항복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렇게 낮추시는 것, 그게 광야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을 구하여 나갔던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광야를 찾아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사막을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자기 혼자 그 힘겹고 어렵고 살기 생존하기 힘든 그곳으로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사막의 영성을 가졌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이 광야를 흉내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금식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지만 스스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광야에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광야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두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마음이 낮아지려고요. 내 마음이 낮아지려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한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시험은요, 바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뭔가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 보게 해서 학생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시험의 목적은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왜요? 시험을 안 보면 내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테스트를 안 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잘한 건 줄 알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제 점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 내가 공부를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시간을 잘못 쓰고 있구나, 이것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예요.
물론 마귀의 시험은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불러요.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에요. 쓰러뜨리는 유혹이에요.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까지 가서, 왜 광야 같은 상황에 두셔야만 우리를 시험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편안한 자리에서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 자리,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만큼 그 마음이 넉넉하고 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에게 선뜻 물질들이 내어주기도 하고요, 또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풍요롭고 넉넉하면요, 이쯤이야 하고선 나눠줄 수 있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으면요, 모든 것이 힘겹고 버겁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정말로 힘들 때는요, 우리의 본 모습을 감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면을 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왜요? 옆에 있는 사람들 틈에 살아갈 때요, 어린애처럼 내 마음 다 드러내고 내 약점 다 드러내고 살면 그게 조롱거리가 되고 내 약점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이용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했던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른이 되면서요, 자기를 포장하는 법을 배워요. 자기를 가리는 법을 배워요. 자기를 숨기는 법을 배워요. 감정을 감추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는 누구도 속게 되는 것입니까? 나도 속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웃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한 줄 착각하고 살고, 믿음의 말을 하니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만 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게 되고, 내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셔요 라고 하는 말들이 정말 내 모습인 것 같아서, 때로는 목사님 정말 설교를 참 잘하세요 라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 제 자신이 착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그 고독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내어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신다고요?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포장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던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내 진짜 믿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믿음, 진짜 믿음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시험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택의 폭이 있을 때는요, 얼마든지 양보하고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10개, 100개 있어서 한 개 나눠주는 것은 누구나 조금만 긍휼을 베푸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셔서 시험하셨던 그 테스트가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로 테스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주시지 않은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세요. 너 그거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그 절망적인, 그 업적에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온 것들이 무너지고 고민되는 그 순간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 드리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것을 드릴 때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내가 모든 것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테스트면 그 테스트에 떨어지면 탈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테스트에 떨어지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테스트에 떨어진 이들을 테스트에 붙을 때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테스트에 통과가 안 됐는데 피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피할 길이라 그랬지 그냥 넘어간다고 안 그러셨어요. 그러면 피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준비해서, 다시 무장해서, 다시 갖춰서, 다시 도전해서 통과하는 상황으로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그러니까요, 그냥 빨리 지나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냥 최대한 빨리 달려가면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야만 탈출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우리의 문화를 잘 적용해서 빨리빨리를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우리의 신앙도 빨리빨리, 기도의 응답도 빨리빨리, 하나님도 빨리빨리 대답 안 하시면 저 딴 데 가서 구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시면 저 전 보러 갈 겁니다.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인생처럼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의 종살이했던 노예의 근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맨날 협박합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빨리 물 주세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니까 빨리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협박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광야를 통해 어떤 민족을 만드십니까? 협박하던 말들을 하나하나 사라지게 만들고, 불평하던 말들을 하나하나 사라지게 만들고, 그 마음 가운데 담아 있었던 불순종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것을 몇 년 동안 훈련합니까? 40년 동안이요. 이제 그들은요,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하시면 가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로 가다 한들 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저 넘실버리는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진짜 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사람이 됐어요. 왜 안 멈추면 죽으니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췄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 향해서 가겠다고 걸어나가면 어떡합니까? 하루도 안 돼서 얼어 죽으니까요. 네, 굶어 죽으니까요. 그리고 땡볕 아래서 타 죽으니까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법, 멈추는 법,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훈련된 그 사람들이 그 훈련을 마치게 되자 비로소 어디를 향해서 보내십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향해서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요, 3일 만에 하나님 원망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들이 하룬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겠어요?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풍요로울 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잊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는 불기둥도 없고 구름기둥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성막이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 상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도 보이지 않는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로 훈련시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광야를 거치시게 하시며 때로는 또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기억하라. 나를 전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의지했던 그때를 기억해라. 내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울부짖던 그때를 기억해라.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나한테 매달리던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려움이 없어도, 그때 고난이 없어도요, 그때 힘듦이 없어도요,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요,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사시던 때에 비하면 분명히 절대적으로는 풍요하지 않습니까? 내일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가 이때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 이미 가나안 땅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광야 가운데 두고 지금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저주의 땅, 또 하나의 고통의 땅, 또 하나의 심판의 땅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를 책임져 주셨던 그 광야를 기억해 나아가시는 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광야는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지옥길과 같은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행하며 함께하는 여행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광야가 피하고만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복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야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과 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메마르고 궁핍하고 부족하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불편한 광야를 걷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의 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라 하시는 주님, 그 광야에 주님이 있기 때문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붙들어주신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기억을 붙들어주셔서 주님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어떤 풍요 속에서도 광야 가운데서부터 동행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